당신의 하루가 똑같이 반복된다면요. 좋든 싫든 지금 이 삶을 영원히 다시 살아야 한다면 그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봄날은 특별합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피어나고 조금씩 따뜻해지고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봄이 와도 계절이 몇 번을 바뀌어도 비슷한 일상만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니체는 이 지점에서 아주 낯선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이 삶을 변화 하나 없이 똑같이 수없이 반복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는 대답하지 못한 채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날들이 그저 견디는 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영원회귀라는 사유를 통해 단지 우주의 순환을 말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당신의 오늘이 과연 다시 살아도 좋을 하루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방식을 보라. 그 방식이 곧 당신의 삶 전부를 결정한다. 지금 이 말투, 이 눈빛, 이 생각 하나가 그대로 되돌아온다면 그것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요. 봄이 오면 사람들은 흔히 리셋을 기대합니다. 겨울을 지나 새롭게 태어난 나, 새로운 다짐, 새로운 시작. 하지만 니체는 그런 새로움보다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새로운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쩌겠는가? 그는 삶을 새로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쓰고 있는 삶이 그 자체로도 무한히 반복될 가치가 있는지 돌아보게 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뜰 때, 잠들기 직전 생각이 머물 때, 그 찰나들이 모여 인생이라는 거대한 무늬를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미래를 이유로 오늘을 허투루 대합니다. 지금은 참고 다음엔 잘하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다른 날이 올 거야. 하지만 그 다른 날은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여기에서 한 번뿐인 삶이 아니라 수백 번 반복될 삶을 전제로 진짜 살아있는 하루를 요구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시고 있는 커피의 향까지 수천 번 되풀이된다면 그 안에 어떤 감각을 담고 싶은가요? 당신의 침묵, 당신의 한숨, 당신이 고른 말의 뉘앙스까지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 모든 것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나요? 영원회귀는 벌이 아닙니다. 그건 질문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있는 날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간절한 물음이지요.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을 긍정하라. 고통까지도, 반복까지도 그 안에서 스스로를 사랑하라. 이 봄날에 햇볕 한 줄기 드는 자리에서 당신이 살아낸 하루가 다시 살아도 좋을 만큼 충만한 것이기를.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다시 살고 싶은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영원히 반복되는 하루를 상상해보면 삶에 대한 질문이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그 하루가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대로 되돌아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니체가 말한 영원회귀는 단순한 순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태도를 묻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삶 전체를 긍정할 수 없다는 조용하지만 강한 요청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순간을 바꾸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만큼, 부끄럽지 않을 만큼 정말로 그 자리에 있어도 좋겠다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종종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서둘러 지나가 버리는 아침, 침묵이 켜켜이 쌓이는 오후, 숨막히는 퇴근길, 말하지 못한 채 남겨진 감정들, 그 모든 것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묻습니다. 지금 이 하루를 당신은 선택했는가? 타인의 기대에, 사회의 기준에 마지못해 움직이는 하루라면 그건 스스로 살아낸 하루가 아닙니다. 그건 반복될 가치가 없는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사는 하루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의미를 가집니다. 걷는 방식, 말의 무게,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 그 모든 것이 흔적으로 남고 반복되어도 괜찮다고 여겨질 만큼
충만한 삶이 됩니다. 당신이 웃었던 그 순간, 진심으로 울었던 그 밤, 누군가의 말에 조용히 마음이 움직였던 찰나, 그런 순간이 하루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반복되어도 되는 하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더 큰 것, 더 나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거꾸로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충만하지 않다면 그 어떤 미래도 결국은 지금의 반복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내는 일이 사실은 삶 전체를 긍정하는 첫걸음입니다. 누군가의 시선보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할 수 있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날은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꽃이 피지 않아도, 햇살이 흐리지 않아도 당신이 고른 말, 당신이 머문 시간, 당신이 사랑한 사람, 그 모든 것이 하루를 지탱하는 무늬가 되니까요. 다시 반복되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삶, 그건 거창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 그 순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니체는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묻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다시 살아도 좋을 만큼 충만했습니까?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데 어떻게 충만하란 말인가요? 그 말 안에는 지침과 회의가 들어 있습니다. 어느새 삶은 선택이 아니라 견딤이 되어버렸고 하루는 경험이 아니라 버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니체는 이런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자고 했습니다. 변화는 환상일 뿐, 우리의 삶은 결국 반복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반복을 사랑하는 태도로 나아가세요. 이것은 운명에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복 속에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 바로 태도, 그것을 붙잡으라는 제안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돼도 같은 감정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반복돼도 같은 말투로만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했던 실수를 오늘 똑같이 되풀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니체는 삶을 극복의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무엇을 극복하느냐? 바로 기계적인 나입니다. 습관대로 반응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날카로워지고 이해하려는 대신 판단하려 드는 그 익숙한 나를 넘어서는 것. 그것은 외적인 변화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유하며 바라보며 의식적으로 존재하는 삶. 아침에 눈을 뜰 때 당신은 그 하루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나요? 무거운 알람 소리에 밀려 일어나는 사람과 자신의 발걸음을 자각하며 일어나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전혀 다른 삶을 겪게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매 순간. 이 말은 변화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반복 안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요청입니다. 한 번쯤은 그렇게 하루를 살아보길 바랍니다. 잠깐 멈추어 서서 같은 골목길의 풍경을 다르게 보려 애쓰고 익숙한 사람에게 새롭게 말을 건네고 당신 자신의 마음을 처음처럼 바라보는 하루, 반복 속에서도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원 회귀 속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복은 피할 수 없지만 반복 속에서 깨어있으려는 태도, 그것이 당신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반복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니체는 오늘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다시 살아도 괜찮은가요? 하루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도, 감정의 파도도 없이 그저 평범하고 조용하게 흘러가는 날들. 우리는 그런 날을 의미 없는 날이라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런 날일수록 더 깊이 묻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도 다시 살아낼 수 있는가?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심심하고 반복적인 하루 속에서 삶의 진실을 가늠하라는 요청입니다. 아무 일도 없던 하루는 사실 아무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마주한 얼굴들, 흘려보낸 말들, 무심한 듯 지나간 생각 하나, 그 모두가 조용히 당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대는 삶이 언제나 감동적이거나 새롭거나 특별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그 믿음이야말로 삶을 허무로 이끄는 환상이라 말합니다. 삶은 대부분 특별하지 않은 날들의 연속입니다. 극적인 순간은 인생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 우리를 진짜로 만드는 건 그 손님이 떠난 후 남겨진 조용한 침묵의 시간입니다. 니체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 조용한 날을 당신은 기꺼이 다시 살아낼 수 있는가? 별일 없는 하루 속에서도 스스로와 함께 있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영혼의 길을 견딜 수 있습니다. 햇살이 조금 더 길어진 오후, 차가운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걸었던 길, 커피잔을 들며 생각한 짧은 문장 하나, 이 모든 것이 삶이라는 고요한 시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각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영혼 회귀는 그 사람에게 형벌이 아니라 은총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더 많은 걸 원합니다. 더 빨리, 더 크고, 더 특별한 것. 하지만 니체는 속삭입니다. 진짜 삶은 덜한 데 있다. 덜 자극적이고, 덜 분주하며 조용하고 반복되는 그 자리를 견딜 수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묻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 조용한 하루를 어떻게 사랑하나요? 그 물음에 니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을 다시 살아도 좋겠는가? 그리고 그는 침묵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 대답을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흘려보낸 순간 하나, 그 안에 어떤 작고 고요한 떨림이 있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하루라 해도 다시 살아도 좋을 만큼 당신이 그 하루에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고통이 반복된다고 상상하면 우리는 쉽게 절망합니다. 하지만 기쁨이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니체는 그 질문에도 똑같이 예민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기쁨조차 반복되면 그것은 여전히 기쁨일 수 있을까요? 처음 한 번이었기에 찬란했던 웃음, 처음 느꼈기에 가슴 벅찼던 순간, 그 처음을 수백 번 되풀이하면 그 감정은 무뎌지지 않을까요? 니체는 그 무뎌짐 속에서도 기쁨을 다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기쁨이란 자극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으로도 충분했던 기쁨이 아니라 다시 반복되어도 지치지 않는 기쁨, 그것이 바로 삶을 긍정하는 힘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쁨조차 소유하려 듭니다. 좋은 기억은 저장하고 행복한 순간은 붙잡으려 하죠. 그러나 니체는 말합니다. 기쁨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도 함께 사랑하라. 기쁨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며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삶을 물들이고 그 물든 삶이 다시 기쁨을 불러오지요. 삶은 원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기쁨이 올 것이고 슬픔이 올 것이며 다시 기쁨이 돌아올 겁니다. 그 순환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처음을 집착하지 않습니다. 영혼 회귀는 그 집착을 놓게 해줍니다. 기쁨이 언젠가 다시 올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기쁨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수용, 그 사이에서 우리는 기쁨이 아닌 삶 전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기쁨조차 반복될 수 있다는 믿음은 삶을 통째로 껴안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살아도 좋은 하루란 늘 웃는 날이 아닙니다. 다만 그 하루 속에 당신의 기쁨이 진심이었다면, 그리고 그 기쁨을 다시 반복해도 좋겠다고 느낀다면 그건 이미 충만한 삶입니다. 니체는 기쁨을 춤이라고 말합니다. 삶이 어떤 형벌처럼 반복될지라도 그 위를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 슬픔조차 껴안고 웃으며 스스로를 완성해가는 사람,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쁘다고 느끼고 있나요? 그 기쁨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인가요? 아니면 다시 반복되어도 흔들리지 않을 중심인가요? 오늘 당신의 기쁨이 시간 위에 잠시 머물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순환이 되기를 니체는 조용히 바라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쁨조차 반복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당신은 어떤 하루로 답하고 있나요? 기쁨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반복된다고 상상하면 몸이 먼저 움찔하고 마음은 다치기 시작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영혼 회귀는
기쁨뿐 아니라 고통도, 절망도, 상실도 똑같이 되풀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단지 철학적 실험이 아니라 인간 존재를 향한 깊은 도발이었습니다. 당신은 과연 그 고통을 다시 견딜 수 있겠느냐고 묻는 질문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그런 시간을 겪고 싶지 않아. 하지만 니체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의 순간 속에 무엇이 진실이었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진짜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시간이 됩니다. 사랑을 잃고 삶의 방향을 잃고 몸과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낯선 얼굴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얼굴은 당신이 외면해온 그림자일 수도 있고 당신이 애써 눌러왔던 진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니체는 그 순간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 나라는 진실이 숨어 있다고 봤습니다. 영원 회귀 속에서 고통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 고통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그 고통조차 긍정할 수 있는가? 그 순간을 통과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는 고통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통이 삶의 일부라면 그것을 피하는 대신 품는 방식으로 인간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앞에서 부서지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껴안으며 다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차이는 반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의 고통은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고통이 끝없이 반복될 거라는 상상은 삶 전체에 대한 태도를 바꿉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고통이 나를 부수는가? 아니면 나를 깨어나게 하는가? 니체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 고통 덕분에 내가 나아졌는가? 아니면 그 고통에 매몰되어 버렸는가?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울렸던 그 밤, 당신을 무너뜨렸던 그 말, 그것이 반복되어도 괜찮을 만큼 당신은 지금 단단해졌는가요? 고통을 다시 살아낸다는 것은 그 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품고 새로운 의미로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이 더 깊어졌다면 그 고통은 반복되어도 더 이상 같은 고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을 기억하되 그 안에만 머물지 않기를 니체는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모든 것을 반복하라.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니체가 던지는 질문은 늘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삶의 가장 본질을 꿰뚫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 시간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지금 이 순간을 자주 놓쳐버리죠. 니체는 시간을 직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을 원처럼 느꼈습니다. 돌고 도는 계절처럼 지나간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세계. 그가 말하는 영원 회귀는 과거와 미래를 단순히 반복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을 가장 중요하게 만드는 사유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오직 오늘뿐이라는 말이 됩니다. 니체는 오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그 어떤 내일도 오늘의 깊이 없이는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의 오늘을 위대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하루가 영원처럼 반짝일 것이다. 오늘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미래이며 가장 실감나는 과거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나중을 바라보며 오늘을 흘려보냅니다.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내일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그러나 니체는 단호하게 묻습니다. 왜 지금이 아니어야 하는가? 지금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에 단 하나 남겨질 문장이라면 당신은 어떤 언어를 고르겠습니까? 오늘 당신이 내딛는 걸음, 당신이 건네는 말, 당신이 숨쉬는 방식이 그대로 반복되어도 괜찮나요? 니체는 시간의 무게를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무거운 건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 당신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모든 반복이,
모든 영원히 결정된다고요. 그는 현재를 예행연습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언제나 진짜이며 지금이야말로 삶 전체를 품고 있는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의 표정 하나, 오늘의 침묵 하나, 그 안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담깁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 생각이 다시 돌아올 생각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사랑할 수 있나요? 오늘이라는 하루가 다시 돌아와도 괜찮은 하루로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정직하게 살아내고 있는지 니체는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것. 그 되돌아옴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순간을 기억 속에 새기고 있나요? 영원회귀라는 사유는 결국 한 사람의 존재 방식에 대한 깊은 질문으로 향합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니체는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하지만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모든 가면을 벗겨내고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나와 마주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당신이 반복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그 반복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곧 당신입니다. 가장 자주 하는 말, 가장 쉽게 떠오르는 생각, 가장 먼저 선택하는 태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건 내가 아니야.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런 말에 고개를 저었을 겁니다. 그렇게 행동한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이 곧 너다. 영원회귀는 우리를 변명의 언어에서 끌어내어 진실의 언어로 이끌어갑니다. 거짓된 나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진짜만 남습니다. 습관처럼 되풀이되는 당신의 말투, 무의식적으로 고르는 감정의 반응, 그것들이 당신입니다. 니체는 되풀이되는 나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변하지 않는 중심을 마주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삶을 견딜 수 있고 삶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끝내 외면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조금 비겁할 수도 있고 조금 흔들릴 수도 있으며 사랑에 서툴 수도 있는 그 존재를 다시 돌아와도 다시 반복되어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나를 만들어가는 일이 삶의 가장 깊은 윤리입니다. 니체는 이상적인 인간이 아닌 스스로에게 정직한 인간을 말했습니다. 그가 사랑한 인간상은 빛나는 영웅이 아니라 고통을 안고 실수를 반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살아내는 사람, 당신이 오늘 말한 진심, 오늘 흘린 눈물, 오늘 고른 침묵, 그 모든 것이 다시 되돌아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삶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당신은 당신 자신인가요?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내가 진짜 믿는 가치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존재를 그 중심에 놓고 살아가고 있는지 니체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지금의 너는 다시 살아도 좋을 만큼 진짜 너인가? 그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롭지만 동시에 따뜻합니다. 당신을 위협하기보다는 당신을 깨우기 위한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나는 어떤 나이기를 바라는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니체는 마지막에 이르러 한 문장으로 삶의 태도를 정리합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그는 그것을 아모르 파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영원회귀라는 사유와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은 운명에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받아들이라는 순한 수용도 아닙니다. 그것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삶 전체를 껴안으려는 의지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일들, 기쁨도, 실망도, 상처도, 후회마저도 다시 되돌아온다고 상상했을 때 그것마저 사랑할 수 있느냐는 물음. 니체는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약하지 않다. 오히려 그 어떤 철학보다 단단한 삶의 자세라고. 우리는 흔히 인생을 고르고 선택하는 일처럼 여깁니다. 좋은 기억만, 아름다운 순간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고 싶어 하죠.
하지만 삶은 그렇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반복은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운명은 그 반복의 이름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을 다시 반복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우리는 단 한 번도 인생을 낭비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고통도 당신의 일부이고 실패도 당신의 구성입니다. 그것 없이는 지금의 당신도 없습니다. 그걸 온전히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하나의 문장처럼 완성됩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에는 삶에 대한 오랜 투쟁과 화해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 포기가 아니라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 수용입니다. 삶이 어떤 모습으로든 당신을 향해 되돌아올 것이라면 그 삶을 향해 두 팔을 벌려 맞이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 덕분에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의 나를 더 깊이 끌어안는 일. 당신이 그 삶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삶은 형벌이 아니라 노래가 됩니다. 니체는 영혼 회귀를 통해 삶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면 그 되풀이마저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그 말 속에는 시간과 존재를 껴안는 가장 근원적인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바로 이 하루, 그 모든 것이 다시 온다고 해도 그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것이 니체가 말한 가장 강한 인간, 가장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앞에 섰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삶을 다시 살아낼 용기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는 조용한 한마디가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삶은 때로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럽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런 순간조차 되풀이될 수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삶은 설명이 아니라 경험이며 감각이며 끝내는 긍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기에 그는 삶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삶을 다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감정적인 일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당신이 반복해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삶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 삶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웃었고, 진심으로 아팠고, 진심으로 무언가를 원했기 때문에 그 하루는 되풀이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를 살아내며 무언가를 배웁니다. 조금씩 단단해지고, 조금씩 정직해지며, 조금씩 자기 자신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삶은 되풀이가 아니라 깊어짐이 됩니다. 니체가 말한 영혼 회귀는 삶이 얕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삶을 다시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찬란한 미래도 그저 오늘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러니 다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살아도 좋을 만큼 충만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하루든 그 하루가 진심으로 채워졌다면 그건 반복되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삶을 사랑하는 자여, 너는 되돌아오는 발걸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그 모든 것을 껴안은 사람만이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하루의 끝에서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이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오늘 다시 살아도 좋을 만큼 살아있는 사람이었는가? 그 물음 앞에서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복이 아닌 영혼 속에서 당신이 지금의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되기를. 끝까지 사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오늘이 처음처럼 다시 살아갈 만한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니체의 영혼 회귀. 그건 반복의 철학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삶을 다시 살아도 괜찮은가요? 그 물음 앞에서
당신이 멈춰섰고 잠시 사유했고 조금 더 정직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사유는 충분합니다. 다음에 다뤄보고 싶은 철학자나 생각나는 어떤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해 주세요. 늘 여기서 당신의 사유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